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듯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여전히 주님은 준비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한 안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양청 침례교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공율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아버지 안양청 침례교 하나님 그 연한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계획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각자의 개인, 아버지 하나님, 가정, 또 사업,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 한건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여전히 들려지는 것, 보이는 것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믿음보다는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느끼든 어떻게 보여지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환경,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이표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장막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마서로 그냥 가겠습니다. 노마서 1장으로. 우리가 두 구절만 봅니다. 노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어제죠, 토요일에 신약을 읽고 나서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데 한참 보니까 주일날 신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 10분이 지났어. 잘못 읽은 거죠. 뛰어가서 꺼서 다시 그냥 또 시편을 읽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처음에는 막 넥타이를 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머리 쓱쓱 하고 올라가고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읽자마자 이제 어제 청주에 가죠. 청주에. 하여튼 뭐 10몇 명 되는 그 신학교에, 본래 제가 1시부터 이제 5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예배가 있어서 10시에 예배. 그러니까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여튼 마을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또 무궁화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예배 10시부터 11시 예배 드리고 또 11시부터 12시가 또 예배 2번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니까 노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제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여튼 5시까지 아주 그냥 4시간을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씻고 밥을 먹으니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몸이 말을 들어야지 뭐 그냥 자버렸죠. 뭐 또 새벽에 또 성경을 읽고 아침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잠깐만 누웠는데 벌써 누가 왔어. 9시에 일어나시라고. 둘 중에 한 분이에요. 안나 선교사님이 됐던 제 와이프가 된 둘 중에 한 명이 딱 아침 9시 되면 두들겨. 그 기상. 그래서
하여튼 비몽사몽간에 준비가 안 되는 거 보통 그러면 봐주는데 내가 이제 계속 그랬어요. 내가 먹고 놀지도 않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뭘 주셔야 하지 할 거 아니냐고. 안 주셔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냥. 예. 갔는데 일단 하나님이 집에 가서 좀 계속 저는 마태복음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주시니까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더 이걸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다르게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강단에 서서 그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온 힘인지 모르지만 이거 뭐 끝나고 기도 막 해도 뭐 기도도 본래 기도는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나면 이게 관절들이 좀 아프거든요. 애쓰고 나면 막 좀 이게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것에서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쓰던 용어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이 이 힘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모든 능력을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무슨 얘기냐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시킨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키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자라듯이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죽고 예수와 같이 죽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어쨌든 순서는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별 차이 없는 존재로서의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잘하는데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이전에 보지 않았던 하박국의 말씀을 좀 봤으면 해요. 구약 1300페이지죠.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이제 하박국이 인용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도 이것을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아니하며 어느 때까지 내게 강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얘기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1장의 스토리는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바벨론의 전쟁의 70년 포로가 되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 버렸고 유다를 향해서 하박국이 봤을 때 너무 죄를 폭력과 죄악이 난무한 이와 같은 삶을 너무나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다 백성을 참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간청을 어떤 응답을 하냐면 그래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인데 그중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강포로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라져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강포라는 말은 아주 그냥 폭력적인 거죠. 공권력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힘센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제사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런 폭력과 악행을 저리고 살인과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상황들이 유다 전체의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박국에 그래 내가 그 강포로 인하여서 그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며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굶겨진 이리떼가 짐승을 사냥하여서 죽이고 살육하듯이 내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살육해서 죽일 거야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눈이 청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영적인 경험과 안목과 모든 걸 동원해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차곡차곡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눈이 청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우상 마르닥을 섬기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마치 고기를 잡듯이 그물로 투망으로 낚시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국제정세가 이런데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악독한 이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하박국의 신앙과 믿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징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이런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말도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박국이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 그는 계속과 여러 나라를 무자비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16절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하고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속함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2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면 성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을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에 대하여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와 같은 자기가 이 나라를 좀 하나님 정결한 나라로 하나님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돌아온 이것에 대한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와버리니까 내가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답변은 변함이 없은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1장 5절로 11절까지 하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말하자면 내가 이미 이 심판에 대한 걸 결정했으니까 판에 새겨서 유다의 46개 성읍에 가서 외쳐라. 심판한다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심판할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 이미 내 뜻은 정해졌는데 그래도 가서 심판한다고 얘기해. 왜요?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 나서 죄악에서 혹시나 돌이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기대치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궁유를 베푸는 거죠. 말없이 쓸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 시간들을 곧바로 쓸지 않고 시간적 텀을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온 유다에게 이 선포를 하고 나서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인가 사인이 오는 것은 그 삶에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돌이킬 때까지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아주 몰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300명에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뭐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이미 이 심판에 대한 때를 정했어요. 근데 오직 바벨론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징계를 하든 심판을 하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가 되어지면 이건 단순히 목적 자체 그 사건,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다윗의 죄성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전 국민들을 다루는 것들이죠. 다윗이 최고로 다루어지겠지만 다윗과 있는 모든 사람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모든 전적인 모든 삶을 다윗이라는 왕 한 사람을 다루면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고 살육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혼내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분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때가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징벌을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계시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다를 심판하는 것도 유다 백성들 관점으로 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일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때는 유다 백성에게서는 최고로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배웠듯이 이것이 심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하는 이유가 뭐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후손과 자손 만대를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76세 이삭을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25년을 기다려요. 왜요? 아브람, 내가 웬만한 믿음은 다 되는데 내 아내가 생물학적으로 애를 못 낳을 수 있는 애를 낳는다는 이 믿음은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으로 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안 된다라는 그 시점까지 가서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네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이게 거짓말이냐는 거죠. 네 믿음에 대한 한계. 아브라함 입장에서 미리 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 자식을 짐승 잡듯이 번제로 다 각을 떠서 죽여서 그냥 태워 죽이라는 건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에 죽고 살고 모든 삶을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능자라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안목들, 내가 알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 이 하박국이 원하는 답변을 해줘요. 말하자면 하박국, 네가 말한 대로 이 악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서 주변 나라와 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삶의 살육이 이를 도구로 썼는데, 이 도구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용도 폐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직 70년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바벨론이 70년 뒤에 어떻게 그가 행한 그대로 내가 똑같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아직 모르는 거죠. 하박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죠. 유다 백성. 그러나 내가 유다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바벨론은 쓰지만,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들을 반드시 그들이 한 그 이상으로 그들을 손을 볼 거니까 하박국 네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그래서 그 손보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음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말하자면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무리가 그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자로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정. 어떤 화가 있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아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그들의 준 이 나라의 경계를 떠나서 그 욕심으로 그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빼앗는 이와 같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빼앗고 살육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그들의 삶의 연한이 지나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함으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네가 다른 나라를, 주변 나라를 노력한 것처럼 다른 나라가 너도 동일하게 노력을 당할 거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엇을 했다? 너희가 주변 나라를 살육하고 죽이듯이 그로 인해서 너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인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박국 내가 동일하게 때가 되어지면 이 바벨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외치는 일이 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며, 바벨론의 그 수도에 그 누부갓네살 왕이 사는 그 수도에 우리로 말하는 청와대 같은 이 바벨론 수도가 높은 데 성곽을 지어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이런 토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야 하며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죽이고 살육하고 빼앗는 일들을 무엇 때문에 했다? 자기네들은 이런 안전한 성읍을 지키는 이 만들어진 성읍이 완전할 것 같으냐? 절대 그 난공불락 요새일지라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가 주변 나라를 그렇게 살육하고 죽은 것이 바벨론 너희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도리어 너희들이 한 그 죄악이 도리어 너희에게 죄가 되어버렸다. 11절. 담에서 돌을 부르짖고 집에서 들부강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정복한 나라 가운데 어떠한 집에 귀족이 되든 왕족이 되어졌던 궁궐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은 것은 담벼락의 돌들이나
그 집에 대들보가 남아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을 누가 돌이 이 대들보가 부르짖는다라는 것,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자연계가 사물계가 모든 것들이 그 살육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바벨론이 너희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누린 것이다? 그 주변 나라를 다 생명을 죽인 핏값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한 거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니냐. 14절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요. 조금 더 가면 15절. 여기도 이제 네 번째 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이 말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복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이 자축을 하고 그런 어떤 잔치를 베푸는 거죠. 말하자면 그 승리에 대한 표현들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정복한 나라를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파티하고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복한 나라의 여자들을 그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육하는 이 모든 그 나라의 수치심을 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저지른 이와 같은 일들이 바벨론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됐든 50년대 유교 지나고 나서 엄청난 50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부경을 누리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듯이 외국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간혹 텔레비나 유튜브에 보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말도 못하는데 때리지 마세요. 월급 주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그들에게서 불법 체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게 되어지는 것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불법 체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월급도 덜 주고 때리기도 하고 짐승 취급하는 이 부분들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가보면 좀 사이드로 나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이 일한 자들의 싹을 주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그 자식들이 산사를 불태워 죽이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달에 30일을 일하게 되면 30일은 내 생명의 30일 핏값을 준 거예요. 생명과 바꾼 돈이 아닌 거예요. 돈과 내 30일째 생명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착취하고 빼앗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그 회사의 오너와 자식 만대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죠? 그 신원을 하나님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가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이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면서 했던 이 치욕적인 일들을 이 민족을 수치스럽게 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했냐? 반드시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요. 16절 내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나님 능력이죠. 오른손의 잔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너희가 세계 정복하는 이 모든 영광에 똑같이 너희들도 그 이상의 수치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죠. 이는 내가 네바론, 아마도 이 네바론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네바론이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어떻게 될 거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박국, 내가 유다를 이 주변 나라를 바벨론 통해 쓰지만 이들도 이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이 하지 못할 선들을 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니까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것에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3장 1절에 가면 시기온 놋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이라. 이 시곳이란 말은 어떠한 아마 하박국이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지파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시곳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데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찬양한 거예요. 3장은요. 말하자면 시기옷이란 말은 어떠한 음악에 느리고 빠른 어떠한 이런 부분들 같아요.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이가 어떠한 노래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애언적 메시지를 하는 거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말하자면 이 놀랐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놀랐다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 앞에 표현된 이 하박국의 얘기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분켜. 이건 우리가 하도 얘기한 거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할 것 같으면 빨리 심판을 끝내 돌라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지금서부터는 어떤 걸 끄집어 오냐면 이 하박국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장에서는 내가 바벨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겠지만 내가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내가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한 이들을 때가 되어지면 하박국 내가 모세 때처럼 동일하게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끌고 간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대만은 에돔의 수도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광야에서부터 오시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 여정이에요. 바란 광야라는 것이 이제 에돔, 모압, 암몬에 이르기까지 쭉 그 여정의 출애굽 여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보는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어떤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하나님이 그 역병도 어떻게 된다? 여시면 다 역병, 전염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체 땅이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땅이 진동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내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고 출애굽 여정들에 대한 것들을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서신제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냐? 산은 절대로 인간들이 봤을 때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죠. 백두산이, 관악산이, 한라산이 어떻게 무너져? 근데 그 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산이 진동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 영원하다.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땅이 지축이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한 유다 백성들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듯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라는 거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산은 어떤지를 안 나와요, 정확히. 그럼 미디안은 뭐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반란과 발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어지는 그 사건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보시오니 강대를 분이 여기심이라. 강대를 노예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성내심이라.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다.
고대 근동에서 그 신들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신들이 화살 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실제 말을 탈 필요도 없지만 이 하박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라 강들은 노여하심이라 바다를 향해서 성내시는 무슨 얘기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던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해와 달이 머물렀대. 이거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일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자연계도 보고 뭐했다? 놀라고 놀랬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 야, 바벨론이 이 주변 나라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저들을 그냥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와 주변의 바벨론과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의 주권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운영하시냐?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유다 멸망에 대한 거 네가 심판에 대한 거 외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출애굽 이스라엘 모세 애굽의 이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하박국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전능자니까 네가 해야 될 일 뭐다? 가서 외쳐서 유다 백성들 죄에서 돌이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결국에는 내가 내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 하박국 네가 나를 신뢰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한 거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 어떻게 쓴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죠.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되었든 선이 되어졌든 쓰게 되어지는데 악인은 반드시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용도 폐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떠한 단체가 됐든 내가 악의 도구가 절대 되면 안 돼. 내가 보기도 저 악한 거니까 내가 나서 저거 깨부셔야 돼.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망하는 내 어떤 경우도 내가 일조하면 안 돼. 어떻게 될 거다? 이 도구로 쓰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구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남 안에서 그 부당함과 억울함과 배신함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내 머리를 쓰거나 내 발을 담그거나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예요. 바벨은 뭘로 쓴 거예요? 도구로 쓴 거예요. 주제를 넘어서 버린 거죠. 이 부분들을.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나서 유대 백성들을 선대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썼는데 또 다른 컨셉인 거죠, 이게. 근데 반드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들을 구원하시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죠. 머리 치면 끝나는 거죠. 머리만 치는 게 아니라 뭐다?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리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가 손볼 거니까 하박국 네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들이 해일바람처럼 이르기를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줄고 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어떻게 됐다?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바벨론은 지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허락했을 뿐이야. 도구로 쓸 뿐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바벨론의 이 70년이라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 이 하박국은 이 70년의 삶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박국은.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이 이유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제 모든 이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들이 끌려갔을 때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나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부모가 죽게 되어지고 내가 이 우상을 이방인에게 그래 죄악을 짓는 자들이 끌려가는 건 이해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인 거죠. 다니엘이. 하박국이 딜레마가 있듯이 어떻게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방인에게 끌려서 당시에 포로들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오랏줄에 끌고 다니다가 죽으면 버려버렸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설명 안 해요. 요셉,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13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셔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서 이제 에발 강가에 말하자면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귀족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왕의 먹는 것도 우상 마르다게 준 다음에 먹는 거니까 우상의 제물이에요. 먹어도 될 만도 한데 이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뜻을 정했다. 환관장 죽여도 돼. 하나님 말씀에 야 지금 바벨론인데 무슨 나라가 멸망하고 재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무원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안 먹죠. 그리고 그가 이 나라의 하나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주변 나라의 전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나서 나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30 정도 된 이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니엘을 꼭대기에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상한 마땅히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변 나라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이방 나라의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 놓고 나서 그 꼭대기에 누구를 세웠냐면 다니엘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하죠.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누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태워 죽여라. 던지는 군사들이 그 열기에 다 죽고 그것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거죠.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누부갓네살이 그가 정복한 전 세계 파발을 띄우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욕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여서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으라고 전 세계에 파발을 띄워요. 그럼 보세요. 그럼 다니엘, 사드락, 아벤노고가 믿는 이 하나님을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나 이방인들이 도대체 전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왕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믿는 하나님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레위 지파가 대상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 4명이 이 바벨론에서 그 리더 그룹에서 있었을 때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사람을 마르덕을 섬기든 다른 우상을 섬기든 상관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나 이들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누가 손댈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상상도 못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멸망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 하나님의 안목과 시야로 봤을 때는 내가 단순히 너희들만을 정금처럼 단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들도 살려내야 될 사명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안 되니까 너희들을 다시 단련해서 또 쓸 거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흩어져 놨지만 완전히 겉것에 정복한 나라가인데 그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단지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장시킨 것이 유다 백성들의 하박국이 보는 이 안목과 하나님이 보는 이 안목의 차이는 상상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저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든 이 모든 것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 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거냐?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을 팔아먹을 거냐? 내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이 보여지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냐? 다니엘 그 시작은 먹는 거였어요. 그가 국무총리에 가는데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릴 때 성장하면서 배웠던 네이지파 우리 부모가 가르친 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이곳에 그 말씀 하나에 걸은 거예요. 엄청난 금식하고 철회하고 능력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땅의 육신의 평안함과 하나님 말씀과 이 두 가지 충돌됐을 때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안 한다. 내가 이 땅에 에발강가의 포로수용소에서 노예로 살든 내가 이것 때문에 환관장을 분나게 해서 나를 죽이든 나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벨론의 땅이 됐던 이방 땅이 되어졌던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겠다는 이것에 하나님이 3년을 지켜본 거예요.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이 나이에. 네가 선택한 그 신뢰를 진짜냐라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이 부분을 이 다니엘이 3년간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3년이 끝나고 나서 그가 이제 졸업식 할 때 그에게 부어지는 능력과 그 실력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60, 70, 80 먹은 이 노인네들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때려 붓는데 감당이 되겠냐는 거야. 이방인은 이 30살도 안 된 이가 모든 60, 70, 50 내로나는 술객과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누가요?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쭈아리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줘버렸어요. 그 시작은 엄청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걸은 거예요. 이것에 걸은 거예요. 이것에 걸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박국이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멈춰지면
멈춰지면 이들이 이 복음에 전파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알려지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도구일 뿐이야. 그들은 도구이고 나라가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외치는 거 회개하라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많으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타협할 거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냐? 내가 당장에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타협할 거냐?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가 손실을 입게 되고 내가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포기했구나. 네가 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포기한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포기했을 때 내가 3년 뒤에 너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에게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될 거라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것에 목숨 산 것만 해도 그냥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꿈을 해석하고 나서도 그런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을 그 플랜 가운데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순종했는데 뭐가 나오는 것도 없고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안 사는 사람이나 적당히 사는 사람이나 혼합해 사는 사람이나 별반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나 2주에 1년 전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근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많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놓고 네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아니하든 그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할 거냐? 그렇다면 네 인생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내가 반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 유언서와 같은 얘기를 베드로후서에 쓰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이 서실에 있는 이방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것이다. 다른 말은 구원받았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하다는 말은 데우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 번역을 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아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신기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아 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미 주셨듯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신성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생명, 경건의 모든 것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너희들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깨기도 하고 고난의 풀무고운데 넣기도 하시고 환난도 넣기도 하시고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을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 다른 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의 기준과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하박국 역할이 있고 다니엘 역할이 있고 사드락 메삭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 왜?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만 마음을 쏟고 그분의 마음만 딱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은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믿음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축복하고 악의 도구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와 내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